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에 대하여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종류는 의견이 분분한 사람,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되느냐 저럴 수 있느냐, 의견이 분분한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세 번째 부류를 따진다면 무관심하고 무시한 사람.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약간 떼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근거 없는 의견이 아니고 본인이 뭔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관찰을 했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터키의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버스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 교회에 언제부터 성장이 멈췄는지 아시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부터 성장이 멈췄다, 이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냥 평범한 버스 투어 가이드가 아니었다는 얘기. 아마 제 짐작은 그분이 선교사인 것 같아요. 선교사인데 이제 알바로 투어 가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없죠. 이게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봤어요. 관찰을 했고 거기에 뭔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위 패턴 인식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진실이 있어요. 과거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교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이 있죠. 제가 기억한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여기서 옛날이라 하면 70년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믿음을 갖게 했는데 지금은 차분하게 가르쳐서 믿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근래에 와서는 옛날에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를 하여 교회를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게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은 뜬금없는 말이 아니고 현실에 기초한 말인데, 주로 내가 이런 현상을 보니 이렇게 세상의 추세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평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평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의 사도와 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것도 일종의 평론이에요. 1절 2절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본인들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전해 들은 것입니다. 뭘 전해 들었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의견이 뭡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대더라. 뭔가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을 했는데 주로 부정적인 말이, 비판하는 말, 문제를 지적하는 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의견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헌금이 안 거친대더라.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간대더라. 그래서 안 나가라는 말에서 가난족이라는 것이 생겼대더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문에 근거한 의견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건 누구냐면 일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본문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소문을 듣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견으로 맞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해서 내가 따라갔다. 형제들이 같이 갔다.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을 말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이고 요즘에 이렇대 저랬대 이런 말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갖고 있었고 말을 한 것인데, 베드로도 만약에 이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의견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도 자기의 편견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괜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꺾기 위해 3번이나 환상을 주신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원래 자기의 편견을 꺾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분한 의견과는 다르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항상 전면에서, 최전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경우에 최전선에서 경험을 한 것이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베드로도 전해 듣고 내려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가 복음화됐다는 것을 빌립이 복음화한 후에 베드로가 전해 듣고 요한과 같이 내려간 것이고, 이후에 안디옥에 올라가서 바울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 소위 위선을 행했다는 일이 바로 그것인데, 안디옥에 올라간 것도 자기가 안디옥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남들이 이미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올라간 것을 보면, 그래서 위선을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안 하는 척했다. 이건 베드로도 자기 개인의 의견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몸소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신교의 성격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는데 이걸 둘 다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은 개신교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 큰 틀을 부를 때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라고 불러요. 그 안에 개신교가 있고 동방정교가 있고 이집트 정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들이 권위를 좋아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원래부터 권위주의였던 그런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됐었어요. 천주교가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많아진 것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니까, 허용하지 않으니까 저마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입장을 장려하는 개신교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은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들이라니, 저마다 자기 의견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스에서 투어 가이드 하던 분이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이 멈춘 이유가 여자가 믿는 남자에게 시집 가야 된다고 강요하면서부터 줄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 믿는 남자에게 억지로 시집 보내라는 말이 여자의 희생에 의해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여자들의 희생에 의해 대한민국 여자들이 안 믿는 남자에게 시집 가서
안 믿는 데 시집가서 억지로 일평생 참으면서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겨우 교회가 성장한 거라면 앞으로도 그 고생을 반복,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무책임한, 얼마나 복음화가 안 되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억지로 수십 년 살면서 남편 교회 데리고 나가고 애들 믿음으로 키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구원시키고 그걸 되풀이하라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저도 의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의견이, 저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이유로 교회가 쇠퇴하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전부 다 의견이죠. 진단하는 거예요.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의미일 거야. 이런 역사적인 뿌리가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시사하는 게 이런 걸 거야.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창검이 쓸데없네. 이 모든 탁상 공론이 쓸데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쓸데없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한들 그게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게 누구에게 은혜가 됩니까?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주를 예배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했길래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셨느냐, 어떤 식의 성령 주도적인 예배를 했길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존의 형식적인 예배 형태를 탈피하고 그건 이제 식상하고 이제는 여기에 더 이상 볼 게 없다, 성령 친화적인 성령 주도적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어젠다가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닌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이들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나눈 것입니까? 신란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한 것처럼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해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의견 교환이고, 뭐 이렇대 저랬대, 성장이 멈췄대, 뭐 이래서 그렇대, 뭐 어떤 문제가 있대, MZ세대가 어떻대, 뭐 요즘에 애들이, 이런 말 다 의견이, 다 의견.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창검이 쓸데없네. 이걸 잠재우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하던 말이 다 머쓱해지는 거.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무식한 말을 했네, 무지한 말을 했네. 우리가 그동안에 무지한 말을 했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그거, 욥이 한 말이 그거다. 우리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든 우리의 생각을 줄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예배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성령을 쫓는 일이 어려우냐?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4년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죠.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믿음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못해. 사라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했습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줌으로써 일을 그르치잖아요. 그거 안 했어야 되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문제가 안 발생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사라가 한 게 인위적인 일이었어. 하갈을 붙여준 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은 일. 가정에 풍파가 발생을 했죠. 이게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덮어놓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앱을 지우셔야 돼요. 매일같이 되나 안 되나 들여다보면 안 되고 앱을 지워. 그래서 더 이상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믿었다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뭔가는 해야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워진다고 믿는, 근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왜 당신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 안 하고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축복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고 우리의 이 많은 무한한 의구심, 생각, 의견 하나도 도움이 되죠. 내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게 교회에 덕이 되지도 않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처럼 오로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실 때가 와.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창검이 쓸데없네.